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월 10일 금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마침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그리고 그 돈을 바꾸는 자들이 이문을 남기는 돗대기 시장을 방불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구약시대는, 예를 들어서 지성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안고 그곳으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울 소리를 내도록, 혹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끈을 연결해 가지고 죽은 시신, 대제사장의 시신을 끌어낼 정도로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성소에도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했을 때 성막을 완공하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됐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한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바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메고 갈 때에 소가 띠물어 법궤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을 잡기 위해서 무사가 잡았는데, 좋은 의도로 잡았는데 그 법궤를 만지게 됐을 때 적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물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의 권세가 있는 그런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서 이 성전에 장사치들이 모여와가지고 소가 얼마며 양이 얼마며 비둘기가 얼마며 돈 바꿔주겠습니다,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바로 승직자들, 바리새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장사하는 일들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돈 냄새를 맡은 겁니다. 6월절 같은 절기에 저 멀리서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밖에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까지 6월절 절기면은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 먼 거리에서 짐승을 끌고 왔을 때 짐승이 완전히 지치게 되겠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싱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멀리서 짐승을 끌고 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아주 명랑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현지에 그 짐승의 장사대들이 모여가지고 바리새인과 이제 서로 끈앞을 가지면서 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해주는 대신에 이 승리자들이
많은 돈을 먹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도 좋죠. 여러분들 앞으로 멀리서 그렇게 짐승을 끌고 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힘들고 짐승들도 먼 거리를 오는 동안 지쳐가지고 싱싱하지도 못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에는 너무 험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지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짐승을 준비해 두었으니까 여기 아주 싱싱하고 흠없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장사 속을 모르는 순진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한 백성들이 그게 현혹돼 가지고 성전 안에서 돈을 주고 팔고 또는 심지어는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화는 따로 있다고 해가지고 성전에 사용되는 그 통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헌금으로 사용될 수 없다 해가지고 돈을 바꾸고 거기 많은 또 이득을 챙겼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직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장사꾼들이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돈을 먹고 부를 챙겼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침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보시고 채찍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리치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장사는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크게 분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크게 화를 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물론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만 지성소 성소라고 하는 그건 옛 구약 시대의 의미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교회는 결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 처치가 참 본래의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교회 의미와 뜨거운 성령 충만했던 그 모임이 점점 더 형태가 바뀌어져 갔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바뀌게 되고 교회의 본질이 바뀌어져 가면서 이상하게 교황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며 그리고 교인들이 갖다 바치는 여러 가지 부동산과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양떼에게서 관심을 떠나게 되는 중세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물론 오늘날 천주교인들은 중세야말로 교회 황금기라고 말하지만은 교회 본질을 두고 평가할 때 중세의 교회는 종교의 암흑기라고 진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해 가지고 또 그 외 칼빈이나 그 앞서 종교개혁 이전에 또 개혁자들 저인 권리를 비롯해서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죠. 참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병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 정치가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돌멩이를 정치인들에게 돌립니다만 그러나 순교자의 피가 흘린 이 강산 정치적인 모든 근본적인 어려움들의 원인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간접적인 어려움의 영향들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정치인들을 탓하기 전에 오늘 집안 청소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평안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 어둠은 모든 사회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모든 이 세상의 정치를, 경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될 때 정치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진실한 나라를 위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회개하고 교회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서 오늘 우리들 때문에 오늘 사회인들이 고통받는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교회가 진정한 거룩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외침 속에서 회개함으로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